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로 성실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를 찾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임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쉽지 않은 이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교회의 직임을 받는 것은 그것도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 시대에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들이 물론 이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임직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자세 아름답게 연락될 수 있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일날 오후에 열리게 될 임직 예배 후에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충만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대상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헌신하는 그런 임직 예배가 되도록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중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주의 신실함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입혀질 것인데 모든 임직자들 한결같이 주 앞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아 우리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그렇게 받으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저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안수집사 또 권사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되 온전한 성실과 충성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종일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의 왕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야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샤야의 방이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연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조지아 주립대를 아시죠? 거기 교수 중에 한 분이 토머스 스탠리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부의 세습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 재벌들을 연구한 겁니다. 이 80%가 중산층 혹은 근로자 출신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 부를 물려받은 사람은 20%밖에 안 되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80%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재산은 물려받지 않았지만 부모의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 근면, 성실, 정직, 용기 뭐 이런 어떤 무형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죠.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인생에서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결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적 존재보다는 조건보다는 오히려 좋은 생활 습관이다. 많은 물질이나 조건이 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뭐 이런 책도 많이 써내고 그랬는데, 자, 좋은 어떤 인생, 그러니까 복된 인생은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우리 자손이 잘 되려면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벽에 새벽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은 가장 확실한 분들입니다. 후손들을 향하여 가장 좋은 습관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런 습관이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 이 집단이나 공동체 차원으로 정착되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전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의 습관을 우리는 전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 종이 울렸네 기억나시죠? 예, 그 새벽을 깨우는,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이제 이 한국의 기운이 중국에 넘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좀 섭섭하더라고. 아니 중국을 전 섬겨야 되고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기여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새벽에 부르냐면 워먼자찬 우덴종,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는 새벽 5시 이제 깨워라 새벽을 깨워라 그러고서 찬양을 막 하는 거야. 야, 이게 우리 한국의 새벽종이 일이 넘어오나 보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원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개인의 신앙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체의 신앙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 이들은 좋은 신앙, 좋은 습관, 좋은 전통을 가진 거죠.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 아닙니까? 이때의 유다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범죄의 결과가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레갑 족속들을 다 좀 불러 모아라. 그리고 성전의 한 방에 거기에 초대를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권해봐라. 예레미야는 영문도 모르고 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자, 그때의 레갑 족속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게 이제 6절로부터 10절까지거든요. 그들이 이 포도주를 어찌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의 조상,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요나답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포도주 마시지 말라,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면서 장막에 거처하라. 이들은 원래 겐 족속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이드로죠. 이드로에게 속해 있던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제 물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변방에 살다가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에 침략군을 피해서 예루살렘 그 안으로 피신해 와서 살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말하잖아요. 자,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을 했습니다. 가만히 연대를 따져보면 거의 한 25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조상이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전통이죠.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 가서 신방 아닌 신방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식탁을 내왔는데 한 분 장로님이라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잔이 돌았어요. 이 장로님 멋지게 한잔 하시더라고요. 참. 자,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 여러분, 이건 무슨 특징이죠? 유목민의 특성을 감안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들은 단순하게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순례자로 살아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고 단순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얼른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조차 지금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존경할 만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권했어요. 포도주 한잔 하라고. 그런데 자신들의 신앙 원칙과 다르다고 단호히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철저한 거죠. 자, 신뢰할 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신앙 아닙니까? 이걸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바로 이 내용을 칭찬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유대 백성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봤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느냐? 내일 살피겠는데요. 14절에서 16절에 자세히 나옵니다마는 레갑 족속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비해서 그들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반면에 그 와중에도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더라.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시나리오 줄거리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늘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오늘날 교회에도 큰 경종을 울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감당해 달라는 거예요. 안수지자답게, 권사답게 그렇게 좀 살아달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선교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예레미야는요,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실 것인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사발과 잔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권한 거죠. 이것은 뭐냐면 아주 이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위를 돋보이게 하는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이 레갑 족속들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라고 그랬죠. 그 이후로 약 250년, 2세기 반이 지나도록 이걸 지켜온 거예요. 생활 지침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는 이 사건을 사용해서 레갑인들의 어떤 절제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절제한 생활의 삶을 강하게 대비시키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
뭐 레갑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그들은 이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구약에는 대표 제사장, 대제사장 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 때는 만인 제사장이죠.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조건을 붙입니다. 제사장이기에 제사장다움을 가져라, 이거죠. 오히려 구약의 제사장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정말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원합니다. 만약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요, 오늘날 예배자들처럼 이렇게 나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정결하게 나갔습니까? 복장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아니, 나갈 때 성막문을 통과하면서 아시다시피 번제단, 물두멍, 성막을 통과하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성결 이마까지 쓰고 뭐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100번 죽어 마땅하죠. 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 아시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 옷에 몸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 방울을 묶고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걸로 알고 끌어냈다,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상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하튼간에 그 어떤 제사장들의 성결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히 따졌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라는 게 일상 음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은 그것마저 입에 대지 않고자 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절제된 삶 아닙니까?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삶인 거죠. 구약의 나실인과 같은 절제된 삶을 추구했던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환난과 유혹이 기승을 부리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신뢰받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신뢰는요, 언제 알 수 있냐면 혼자 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먹고 입고 소비하며 생활하는 걸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점검이 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죠? 절제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내 자신이 신뢰를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절제된 삶으로 승리를 하라. 원래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었던 레갑 족속도 과거의 조상, 이미 죽은 요나답의 교훈인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는 교훈을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순종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야, 이걸 가지고 내 백성들에게 좀 교훈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절제된 경건한 삶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절제된 신뢰의 삶을 살 수 있느냐?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집도 짓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하시겠어요? 오늘날 이거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고요. 사실 현실성이 부족한 거죠. 아니, 이 시대는 다 집이 있는 건데 마땅히 있어야 되고, 그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순종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기본 욕구입니다. 아니,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사는 것이 뭐 결코 타락하는 건가요? 죄인가요? 아니지요. 그래도 이 레갑 족속들은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철저히 순종했다. 여러분, 집을 짓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뜻이 뭡니까? 뜻을 우리가, 의미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상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재물의 욕심, 이거를 떨쳐버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철저히 순례자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살고 순례자의 삶으로 영원한 안식처 천국을 바라보아라, 이 메시지거든요. 너희가 정말 정착하고 정말 풍성함을 누릴 곳은 천국이다, 이걸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것에 집착해서 영원한 집인 하나님 집을 놓치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은 레갑 족속이 유목 위주의 생업을 영위했음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양치고 뭐 이렇게 소 키우고 말 키우고 할 때는 어떻게 포도원과 밭을 가꿉니까? 아울러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부단하게 새로운 목초지를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진취적인 개척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인물이 썩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부패하기 쉽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안 움직이잖아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봉사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부적으로 안주합니다. 고이고 썩어버리죠. 이 시대와 사람들의 요구에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와서 평안하게 안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설교만 듣고 안주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온라인에 지금 여러분 와 계신데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요? 힘에 붙이도록 움직이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개척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완악한 심령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을 샘플로 들어서 너희들 신뢰 회복하자, 나와 신뢰를 회복하고 내가 예비한 축복 좀 누려라,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신뢰와 축복을 누리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좀 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자손,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 좋은 신앙의 습관, 전통, 이것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한 삶의 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헛된 욕망을 따라 잘못된 길을 감으로 주님과 세상 앞에 신뢰를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으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감으로 신뢰를 쌓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네 분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제 김미경 권사님 통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우리 새벽 멤버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 광고합니다. 충용 형제는 트랙 1번 해주세요. 아까 지금 내가 잘못해서. 네. 김미경 죄송합니다. 우리 고복희 권사님 어제 퇴원을 했는데 감사한데 사실은 그 소셜 관계자가 90일 동안 정신양로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제가 좀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영어를 전혀 모르는 분이 어찌합니까?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강 집사님한테 좀 아들한테 부탁을 좀 했고 아들 이야기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좀 힘을 좀 써야겠습니다. 오늘 교회로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요. 아마 낮쯤에 오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낮에 잠깐 들르셔서 함께 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이서 뭐 2시간 3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논을 해야 되겠는데 가능하면 집에 입주 혹은 풀타임으로 우리 고복희 집사님을 좀 누가 케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는 우리의 혈육입니다. 나의 93세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언니요, 뭐 자칫하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연배인데 우리 함께 입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함께 마음으로 그분을 좀 보듬어 안고 함께 좀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요. 그 정신없는 사이에 찬송을 어제 저하고 했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은 왔다 갔다 하시지만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어려움을 보듬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가 지금 3대 재앙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산불이요, 지진이요, 뭐 이게 대형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좋은 습관, 좋은 전통 계승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참 레갑 자손을 통한 교훈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다듬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새벽에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에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경 속에 있는 우리 미국 땅, 우리 조국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면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